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오늘 쉴 수도 있는데 제가 낮에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걸 메시지화해서 이렇게 아침에 보냈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내 삶이 0.000% 1%도 내가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호흡할 수 있음이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입니까? 같은 시대에 또 같은 복음을 가지고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다. 추워도 은혜고 더워도 은혜고. 지난 주간 참 많이 추웠죠. 웬만한 건 다 얼어버렸어. 세탁기도 얼고 차도 얼고. 그래서 차 얼어갖고 시동이 안 걸려서 그 서비스 요청하는데 한 3시간입니까? 4시간을 기다려서 간신히 또 차를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은혜야. 이게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감사 헌금 봉투를 쓰면서 오늘도 24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내가 25 365일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오늘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 봉투를 쭉 적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회복, 시스템을 바로 세우자. 이게 오늘의 일부 메시지입니다. 시스템을 세우고 두 번째 2부 메시지는 예배 축복,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길이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잘못되면은요 나머지 모든 게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선생님들이 옛날에
일과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표, 또 일주일의 일과표 딱 열심히 숙제로 그려가요. 근데 그대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숙제니까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릴 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어릴 때를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와요. 우리 광민희 원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강민희 원사는 이제 한국 외대 이제 통번역 대학원까지 그 학교에서 쭉 대학원을 하는데, 서울대에서 이제 학생들이 통번역 대학원을 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자란 사람 아닌 외교관 자녀나 이 외국에서 이 근무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외국어를 잘한대요. 보통 4개, 4개 국어, 5개 국어를 한대요. 이게 당당하죠. 그 정도의 수준이면. 그런데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뭘 한대요. 문제는 뭐냐? 한국의 깊은, 우리나라의 깊은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불쌍하대요. 이게 번역도 할 수 없고 통역도 할 수 없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럼 통번역을 하려면 한국어가 이게 아주 능숙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외국어를 배우고 그 바탕 위에 기본 위에 이게 통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거 통역 번역 한 단어를 잘못하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혀요. 정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기본이란 말이야. 여러분, 학문에도 기본이 안 되면은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구구단 외우고 뭐 덜셈 뺄셈 이렇게 배울 때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와, 집에 가고 싶은데 보내주시는 그래, 뭐 집에 와야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학교 가야 공부하는 거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근데 돌아보니까 그랬구나. 이게 다 기본을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운동에도 똑같아요. 운동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사업도 기본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의 기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가장 기본, 그 첫 번째 기본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기본이 복음이에요. 기본이 복음이 되면 두 번째, 예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세 번째, 방향이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 인생에서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선교사적 삶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미션은, 사명은 전도와 선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능력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속에 모든 축복, 능력이 거기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목이 뭐냐? 기본 시스템을 회복하자. 기본 시스템을 확립시키자.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에 교회 기본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위기가 왔어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오게 되고 교회에 분쟁이 온 거예요. 위기 왔죠. 교회가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자, 사도들이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감사하니까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많은 헌금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돈 관리해야 되지, 돈 또 나눠주며 구제도 해야 되지,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전에 어느 목사님이 아주 시골이었는데 이게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대전 발전할 때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시골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교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아파트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교회 몰려오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 커진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바쁩니까? 날마다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며 신방하게 너무 바쁘신 거야. 어느 날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몸이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담당 의사가 간이 늘어졌대. 간이 너무 과로해서 간이 늘어졌대. 뭐 간도 늘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신 이렇게 살면 얼마 못 산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바빠. 사도들이 지금 말씀 사역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 사역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3,000명, 4,000명, 5,000명씩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분쟁이 생기죠. 구제 문제로, 다시 말하면 돈 문제죠. 이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우리가 말씀 사역, 기도하는 사역 이걸 제쳐놓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중직을 세웁니다. 7명,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안수해가지고 그들을 중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맡깁니까? 다 맡겼어요.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중직들은 중직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이제는 그 책임을 맡기고 사도들은 사도들로서의 당연한 일, 정말 필요한 일,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결론에 보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했더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될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교회의 기본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본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맞다. 기본 시스템을 회복하자.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기본 시스템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이게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자, 첫째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본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이 뭡니까? 기본 중에 기본은 말씀 전하는 강단이 살아나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교회가 살아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강단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 전하는 강단이 살아나요. 그러려면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목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살아야 여러분도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죠? 성도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말씀 전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은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꿈을 꿨다, 이상한 걸 봤다, 뭐 느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성도가 서로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길이시다. 진리시다. 외쳤습니다. 대충 말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말한 게 아닙니다. 사는 길이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길이 예수야. 우리 자식이 살고 우리의 손자 손녀가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사는 길은 오직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미친 사람들 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 인생 여정에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여러분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기본이 회복돼야 돼요. 그 기본이 뭡니까? 강단입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가서 성도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어야 돼. 이걸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갈 때에 가보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언약은 성취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기본, 직분의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목사는 강단의 메신저입니다. 증인입니다. 대학교 강의는, 학교에서 하는 강의는 연구 발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연구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야. 그래서 삶이 따르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 성육신돼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강의가 아니다. 성육신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다. 목사는 강단 메신저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현장 메신저야. 여러분 가정의 증인이요, 직장의 증인이요, 사업터의 증인이요, 세상의 증인이요.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아, 역시 장로님이시구나 이러죠. 뭐 내가 장로다, 권사다 이런 말 안 하는데 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역시 권사님이었구나, 장로님이었구나. 뭔가가 달랐다. 감동을 받아요. 저 장로였대, 권사였대. 아, 집사가 그런데, 집사라는데, 그래, 집사가 그런 집사가, 아이고 망나니 집사. 그러게 되면은 복음 다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부인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가족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면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역시나 다르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이러게 되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복음은 주는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메신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미래의 메신저다. 지금도 미래에도 메신저다.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를,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준비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시키세요.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각인시키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제어가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들이 자기 주관,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릴 때 각인시키고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중학생만 돼보세요. 고등학생 돼보세요. 대학생 돼보세요.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의 잔소리, 여러분이 말이 필요 없어. 어느 날 보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 세계 복음하는 길, 이 민족이 사회가 사는 길은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집중할 일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우후죽순같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의 기본을 회복하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일의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세요. 그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들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사업을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질은 뭡니까? 일의 본질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들의 미션은 뭐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바꿔가는 거예요. 현장을 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을 바꿉니다. 요셉이 감옥을 바꿔요.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를 바꿉니다. 요셉이 가는 현장을 다 바꿔버려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본업은 총리가 아닙니다. 선교사요. 애굽이란 나라를 살려버려. 자기 민족을 70인의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으로 불러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요셉의 미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어제 이틀 스리랑카 신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힘든 나라예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 얘기해줬어요. 우리나라는 못 살았던 얘기다. 가난한 나라였다. 일제 36년 식민지 다 뺏겼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 불바다가 돼버렸다. 이런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어렵고 힘든 나라였다. 근데 전후 70년 만에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됐다. 군사 대국이 됐다. 선교 대국이 됐다. 우연이냐? 아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국가가 애국가다. 우리나라 국가가 애국가다.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 걸고 예수 믿었다. 그리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줬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다. 스리랑카. 여러분 때문에 희망은 있다. 희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이게 증인이야,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면 어떻게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고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뭘까요?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오직 성령.
오직 능력.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 시스템 회복하자. 시스템을 견고하게 세우자. 교회의 기본, 직분의 기본, 그리고 일의 기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떤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요. 내가 머무는 곳은 나의 선교지요. 그곳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응답은 기본 회복이다. 신앙의 기본. 그래서 세 가지 기본을 회복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실천하자. 믿음의 발을 여러분 밟는 순간 여러분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성취의 발걸음이 또 새롭게 시작되기를 기본을 회복하자. 모든 것은 기본이다. 우리 참나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교회의 기본, 그리고 직분의 기본, 그리고 일의 기본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또 이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본 시스템을 잃어버렸던 초대교회, 헬라파, 히브리파가 분쟁이 오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위기가 왔지만 사도들이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를 이제 깨닫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갱신하면서 잃어버린, 무너져버린 기본을 회복하고 중직을 세우고 이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회복하고 이제 중직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전무했던 기본을 회복했던 사도행전 6장의 초대 교회와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가 이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